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또한 잘 유의하셔서 다 이기고 또 이기는 귀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하든지 그것들을 돌파하고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마침내 열매되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그것들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게 오신 여러분 모두 오신 이유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당하고 있는 부담은 덜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속사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밤에 불면증이라든지 외로움 가운데,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문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은 그냥 외롭게 짊어져야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싶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들로 인해서 좌절감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계속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소용돌이치고 마치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늘 같은 고민, 같은 아픔, 같은 슬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웃긴 웃는데 속은 아픈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그런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괜찮아지겠지 뭐.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스스로 위로도 해보고 안위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은 계속 반복되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실패가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힘으로 삼고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는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바르게 살면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37편에도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저주와 슬픔과 좌절에 쌓여있는 자들 향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 되어줄 게 아니라 길이니 이리 와서 이 길대로 살면 너의 길이 열려진다. 너의 수고가 가벼워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해 놓았으니 그 해결해 놓은 그 길을 따라와라. 해결해 놓은 길을 따라와라.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 오늘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눌리고 상한 것들부터 자유케 된 역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실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영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잡다, 취하다, 붙잡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접한다는 이렇게 어서 오세요 뭐 식당이나 가게에서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반가운 인사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잡아 당겨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주님을 붙잡으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으면, 생명과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결단하여 그를 맞이하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첫 번째, 신분이 변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이 변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그냥 자녀구나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낳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교육보험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엄청납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인색하지만, 사람은 인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고 그냥 주는 거야. 흔들어서 주는 것도 고마운데 흔들어서 넘쳐. 할렐루야. 오늘 흔들어 넘치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은 내 스스로 주인되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해결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영접하면 신분이 변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관계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영접하면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며 삽니다. 가까이 교제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돕는 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가 불가능한 것까지도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가까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불리하면 피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리하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슬퍼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계산 못하는 바보세요.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안 좋은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 바로 이 관계가 영접하면 찾아오는 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신분이 변하고, 두 번째는 관계가 변한다. 세 번째는 마음이 변합니다. 일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도 이런 말 있죠. 뭔 일을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현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일이 되고, 마음을 지켜야 열매 맺고, 마음을 지켜야 이기는 자가 되고, 마음을 지켜야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열매, 그리고 결과는 환경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잠언서 18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병이 들고 아파도 마음이 괜찮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이전에 걸핏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요, 방향도 흔들려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자, 신명기 20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에게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하죠. 두려움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땅에는 없지만 방법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마음의 상태가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삶 중에 그 나이가 들면서 많은 고민과 건심하면 뼈가 마르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와요. 기본적인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근심 걱정이 안 되냐면 그런 삶이 있냔 말이에요. 삶이 아무리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주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영접하면 주의 능력을 내가 취하면 뼈를 윤택하게 하신다. 골다공증 그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이 변한다.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환경을 이기게 한다. 자, 네 번째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전에 그냥 살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계만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게 되면 당연하게 삶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삶의 목적이 바뀌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열매를 주세요.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열매가 되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취하는 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누리는 자,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무능하다, 못한다, 나는 이래라고 여지껏 살았던 삶의 상처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규정한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이 나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삶에 실패하고 숨어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몰래 숨어서 무엇하고 있냐면 이 밀을 조금 찧어서 밥 먹으려고 숨어서 일하고 있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서요. 근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큰 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도 별로고 스펙도 별로고 내가 준비한 것도 별로고 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자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나와 함께하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내 안에 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큰 자가 된 거예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이죠. 오늘 이후에 예수를 영접하면 이와 같이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들에게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때?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를 택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 부른 것은 택하여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한 번 주지 않고 과실이 항상 있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실이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그 과실이 항상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저기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미래가 변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새로운 복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복을 향해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이 됩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으신 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지 그런 초청에 응답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그러니까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돈 주서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눈을 들어 무뼈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생명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죄에서 자유로, 어떤 사람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삶 앞에 와 있다. 네 고민 앞에 내가 와 있다.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문을 열 때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확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실패자의 신분에서 성공한 사람 바뀝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낌받았던 사람이 사랑받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홀로였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과 마음속으로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할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의 슬픔에서 삶을 변화시킨 주님을 또다시 주님 내 삶을 초청하기 원하는 분은 이 시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서 고백해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모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장벽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한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말씀을 곡으로 만들었는데 함께 우리 곡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지 함께 이렇게 우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